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잡지인 리더십이라는 잡지가 저널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IT에 사는 한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을 팔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2,000. 마침 그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집을 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문제는 돈이 그만큼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가고 설득하고 빌어서 결국 그 집을 반값에 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도 좀 난감한 거죠. 자기는 무조건 손해볼 수 없으니까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 모든 집에 속한 것은 당신 것인데 단지 하나, 집 문 앞에 있는 못은 내 것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사는 사람이 그 못이 무슨 대수겠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1,000을 주고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전에 있던 집주인이 다시 그 집을 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인이 그랬던 것처럼 찾아가서 사정했지만 결국 NO라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 주인이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그것은 그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그 집 문 밖에 있는 못에다가 죽은 개의 시체를 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계약서에서는 그 못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개의 썩는 냄새가 지독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주인이 버티다 결국은 그 집을 팔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글 다음에 이런 교훈이 적혀 있습니다. 이 비유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비유가 주는 교훈은 우리 삶에 있는 조그마한 못이라고 할지라도 마귀를 남겨두면 그가 다시 돌아와 그 못 위에 썩어가는 쓰레기를 걸고 그리스도가 거주하기에 합당치 못한 것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훈입니다. 작은 불씨가 초가 삼간을 태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작은 것이 점점 커져서 그 인생을 파멸로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늘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적당히 타협해서 가다 보면 그 유혹 때문에 결국 우리 인생이 망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들어가면 거기 가는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몰아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그들이 옆구리에 찌르는 가시가 되어서 고생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도 팔레스타인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앞에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너희가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교훈과 근거와 원리, 거기에 필요한 성품, 그리고 은사에 대해 설명한 다음에 오늘 또다시 주는 교훈을 줍니다. 하나는 벗어버리는 것과 하나는 입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하나됨이라는 것은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획일화, 유니피케이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양한 가운데 하나로 만들어가는 통일은 유니티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하면 거룩한 하나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됨. 이 holy, 거룩함이라는 것은 원래 뜻은 separation, 분리라는 뜻입니다. 모든 죄에게서 분리가 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냐고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마지막에 힘든 시간에 제자들과 앞으로 제자들 통해서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내용은 그겁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하십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해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라는 겁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또한 데살로니가 보시면 거룩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시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교회가 마땅히 거룩함 속에서 하나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악한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에 온다면 그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노상 분쟁하고 노상 다툼하고 시기줄퇴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오늘 얘기해서 좀 더 다르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방인들과 같이 행하지 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은 물론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다 이방인인데 저희도 이방인이라는 거죠. 그들 인해서 본다면. 그러나 좀 더 엄밀하게 만다면 그냥 국적으로 따지는 이방인이 아니고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는 모든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사는 사람을 모두가 다 이방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너희는 믿기 전에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그런 삶은 허망한 삶이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1절은 바울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허망하게 된다는 것은 구약에 보시면 우상 숭배와 관계되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땅히 섬겨야 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헛된 것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허망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상 숭배가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습니까? 세상의 물질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습니까? 단지 그때는 채울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또 더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갈급함이 끝이 없다는 것이죠. 마땅히 하나님이 채워야 될 그 공간을 세상의 것을 채우니까 갈급함이 끝나지 않는 겁니다. 좋은 걸 가져도 남들 보면 더 좋은 거 가지면 또 갖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욕심이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허망함이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18절, 19절 말씀에서 그 허망한 마음의 상태를 세 가지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총명이 어두워졌다라는 것. 총명은 understanding,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쓸데없는 것에 가 있는 사람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고집과 아집에 매인 사람이 진리를 바로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인생의 방향 감각도 없는 거죠. 여러분, 저도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냥 다 하는 것처럼 대학교 가고 군대 가고 졸업해서 좋은 직장 가지고 결혼하고 그것이 그냥 하는 것인 줄 알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분을 모르니까, 내가 그분이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까 적당히 살게 된다는 것이죠. 남들이 가는 길로만 따라가면 되고, 옳지 않은 줄 알면서도 남들이 하는데 뭐 적당히 합리화질 때가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총명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살게 된 거죠. 대충. 두 번째로 1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에서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죄를 표현하는 다양한 단어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뜻은 관역에서 화살이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화살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관역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벗어나는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희는 다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지만 이것만은 먹지 말라는 것이죠. 이거 먹으면 네가 정령 죽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You shall surely die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대신에 강교한 뱀의 말을 듣고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근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죽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신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고 쫓겨난 것이죠. 단절된 것입니다. 그것이 죽었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상을 섬기면서 허망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가 돼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살았지만 영적으로 죽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단절된 두 가지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앞에 얘기하면 총명과 관계됩니다. 그렇죠? 그 마음이 굳어지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것을 끝이라는 것입니다. 죽음 위에 뭐가 있어? 없으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감각 없는 사람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각 없다. 감각이 없습니까? 감각은 있죠.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감각은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뭐가 남은 겁니까? 동물처럼 내 본능대로 사는 것만 남은 거죠. 그래서 육신의 편함대로 살면 되는 것이죠. 죽음 위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마음대로 즐기며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런 게 저절로 나오는 거죠.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내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죠. 내만 만족하면 됩니다. 내만 편하면 되는 것이죠. 내만 손해 안 보면 됩니다. 그렇죠? 내만 즐기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그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것이 허망한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이 감각 없는 삶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와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차 타고 가는데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지를 못하니까 사고는 분명히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면 결국 인생 사고치다가 마지막에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너희가 전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너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원수가 아니요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가 벗어버려야 될 것이 있고 입어야 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벗어야 될 것은 뭔가? 너희 옛사람이라고 되십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되십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되십니다. 여러분, 일하다 보면 먼지도 많이 뒤집어 쓰고 옷도 더러워지고 몸에 땀도 납니다. 그렇죠? 그럴 때 시원하게 샤워하면 깨끗합니다. 자, 더러운 것들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그렇게 나온 다음에 그 먼지 묻은 그 옷을 그냥 입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시 산뜻하고 깨끗한 그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너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든지 괜찮다. 그러나 너희가 믿은 후에는 이제 전과 같은 그런 죄 있는 삶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벗으라는 것이죠. 더 이상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너희 자신을 죄로 물들이지 말으라는 것이죠. 벗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오래된 부대에 담으면 그것이 바디될 때 그 부대도 찢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믿고 깨끗함 받았으면 이젠 더 이상 더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깨끗한 옷으로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옛 구습이 어떤 것입니까?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심인 것은 자기 중심인 것입니다. 내가 옳고 남들 다 틀렸고 이런 것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 노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거짓말하고 속이고 받는 감을 좋아하는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위선적인 것도 벗어나고 게으른 것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한순간에 다 버리지는 못하고 어떤 것은 이루어진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버리지 못한 것도 있지만 이제 계속해서 가면서 하나하나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벗어버리면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두렵지 않은 거죠. 바울은 이 옛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잘 쓰는, 우리 부모님이 애들 보고 잘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죠? 학교 갔다 오면 오늘 학교 가서 뭘 배웠어? 무엇을 배웠냐고 물어봅니다. 그렇죠? 근데 바울은 무엇을 배웠냐가 아니고 너희가 그리스도를 배웠다는 겁니다. 근데 너희가 하는 행동 보니까 배운 대로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가르침에 대해서 지식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나 기도하면서 배웠던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으면 그 들은 것을 삶 속에서 행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가 들은 것은 많은데 들은 대로 살지 않더라는 것. 주님에 대해서 알았다면 주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서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한데 아직도 보니까 여전히 옛 모습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는 자기 배웠던 스승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하고 그 원리를 똑같이 전하는 사람입니다. 지식적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삶도 같이 닮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델은 주님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숨기는 것도 없습니다.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직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배웠다면 너희가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런데 그게 평생 가는 겁니다. 평생. 예수 믿고 나서 예 믿습니다. 다 용서받고 깨끗하게 바뀌었으면 그 다음부터 죄를 안 짓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것도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갈등은 많이 하는데 여전히 무너지는 것이 많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가 하나하나 가면서 그것을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화, sanctification이고 그것이 성숙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mature. 두 번째는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는 벗었으니까 이제는 입으라고 말합니다. 뭐로 입습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집 같은 거 살 때 마지막에 돈을 다 지불합니다. 론 받든지 뭐 해도 다 지불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가는 것은 타이틀 컴퍼니입니다. 거기 가서 명의를 바꿉니다. 그렇죠? 이 집은 내 것이라고, 전 것이 아니고 내 것이라고 사인합니다. 그러면 이 집이 완전하게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내 중심대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내 주권을 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와 진리를 거룩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권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흔히 우리의 구세주, 세이버라고만 기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주인 된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이 있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도마도 부활하신 주님 만 다음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님이라고 하신 거죠. My Lord and my Savior라는 것입니다. 두 개가 같이 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세주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권을 내드리기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11조든 물질이든 시간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서 못 드려요. 왜요?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쓰고 싶으면 내 마음대로 하려고 보니까 그것이 아까워서 못 드리는 것이죠.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주권을 다 내놓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내놓지 못한 것 때문에 마귀에게 건수를 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주라는 말이 입에 붙어 있습니다. 주여, 아멘, 주여. 붙어 있어요. 주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삶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가만 보면 말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 자신이 주인 되어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오늘 말씀 보시면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원문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령의 도움으로 너희가 심령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그런 것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입니다. 가장 높은 위치에 있으며 구약의 율법을 빠삭하게 안다는 사람입니다. 근데 성령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얘기해 줍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네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시면 예수 믿었은 다음에 겉사람은 달라진 것이 없지만 속사람이 달라졌다고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그 새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계속해서 새로워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는 이 갈등 속에서 지내는 것이 맞습니다. 로마서 7장 보십시오. 위대했던 사도 바울도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늘 그의 마음속이 전쟁터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 날마다 싸운다는 것이죠. 옛날로 따지면 이런 거 다 하는데 뭐 그런 생각이 들고, 더 한편 따지면 하나님께서 이거는 하지 마라 하신 말씀이 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고 나면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싫어서 예수 믿기 싫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생 내 사는 대로 그냥 편하게 지내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 믿고 한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참 편한 생각입니다. 그렇죠? 한순간에 180도로 변화될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시간이 지났습니다. 벌써 10년, 20년 지났습니다. 아직도 똑같다면, 아직도 변화된 것이 없다면 그 믿음은 거짓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회개도 거짓말이라는 거죠. 침례요한과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를 보시면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나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그 열매를 보고 안다는 겁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열매가 없으면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열매라는 것은 선한 행위라도 볼 수 있고 또 삶의 변화로 볼 수 있다. 아직 덜 성숙해서 아직 열매로 받지 못하고 그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가야 과정이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고 그냥 똑같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바뀔지는 모릅니다.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옷 입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이 아는 것도 있지만 남들이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추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른 사람 모르는데 하나님 아십니다 라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더 이상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동의서에서 몸같이 내가 모든 것을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감에 빠질 이유는 없습니다. 깨끗하게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에 의와 진리의 거룩한 것으로 채워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한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귀신이 그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쉴만한 곳이 없더라는 거죠. 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옛날 집에 가야 되겠다라고 집에 돌아왔더니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 좋네. 근데 보니까 주인도 없어. 그래서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명을 더 데리고 들어와서 처음 상태보다 훨씬 더 나빠졌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뭡니까? 기독교는 말씀, 예수 믿고 우리 마음을, 세상 것을 다 비웠습니다. 근데 비운 대로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누군가가 들어와서 그것을 주인 노릇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다시 들어와서 주인 노릇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채워 들어가면 하나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유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마귀가 지 것이라고 주장할 때 하나님께서 야, 걔는 건드리지 마라, 내 거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으로 인치다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권을 내드린다는 말이 그겁니다. 이제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니까 마귀한테 노 터치라고 주님께서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 내가 주인 되시고 있으면 마귀가 하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께서 보여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 먼저는 비우고 그 다음에 비운 것을 다른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체험받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채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믿음의 사도 바울도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예수 믿은 다음에 갈등이 있어야 그게 정상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지냈습니다. 끊기도 없었고 다 쉽게 합리화하고 세상 탓을 돌리면 됐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고 세계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자꾸 찔리는 겁니다. 편치가 않아. 그럼 그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그런 갈등도 없다면 그 사람 예수 믿는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진리가 계시고 세계에 계시는데 악한 행하는데 그대로 내버린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하는 것을 아시면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새롭게 되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씨름해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저절로 없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입만 벌리고 시간만 지나면 떨어진다? 그거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씨름하고 씨름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 교회 목표가 예배가 확장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최소한 그런 마음으로 세상 속에서 동일하게 산다면 많은 유혹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시기와 질투, 위험 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장소가 넓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이 똑같이 세상 속에서 그런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결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안 되고 뭘 해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구하고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성령으로 충만받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으면 이제는 주권도 내드리고 더러운 옷은 벗어버리고 그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날마다 갈아입으면 저절로 교회는 진리 안에서 거룩함으로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을 향해서 교회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 오실 날 점점 가까워집니다. 바울이 했던 것처럼 이제는 더러운 옛 옷은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고 교회가 하나됨을 만듦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개인, 그런 목된 교회로 만들어가는데 우리 모두가 앞장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